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닭 울음소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원래 속회 신방 다닐 때마다 함께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예화로 제가 적어놨었는데 이번에 신방 때 못해서 지금 그 예화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도종한 시인의 산문집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년 전 목수의 실수로 몸에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친구 도마뱀은 몸에 못이 박힌 그 도마뱀을 위해서 끼니 때마다 먹이를 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얼굴을 함께 맞대고 그 두려움을 견뎌냅니다. 그 친구 도마뱀의 사랑으로 못이 박힌 도마뱀이 3년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도마뱀은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모자지간일까요? 아니면 부부일까요? 제가 벌써 웃으시는데 제가 종종 권사님들에게 여쭤보면 남편은 절대 아닐 거라고 대답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 사랑의 관계가 부부만 나와도 벌써 웃는 분이 계시길래 저는 이 사랑의 관계가 속도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간의 관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못이 박혀 죽어가는 도마뱀과 같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이, 병약한 이에게는 아픈 몸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가오는 수능과 또 취업의 문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죄의 짐이 그들의 삶을 꼼짝달짝 못하게 누르는 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못에 박힌 그 이웃과 영혼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 또한 그랬습니다. 또 인간이라면 연약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닭 우는 소리는 평상시에도 들을 수 있는, 어디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차례씩이나 부인하고 괴로워하던 베드로에게는 이 닭 울음소리는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해도 자신은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했던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닭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합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다 어느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26장 33절을 참조해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하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겸손한 생각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의 일보다 내 생각을 더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강한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온전한 것 같으면서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야 합니다. 찬송가 214장의 찬송은 이러한 이러한 고백으로 작사되었는데요. 그 가사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그 사랑을 직접 응답받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6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부탁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깨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안경을 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안경 끼고 설교하다가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눈 감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님, 주무시는 저 성도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속으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더 열심히 찬양하니까 좀 깨어나셔서 기도하시길래 너무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주님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이 훈련되지 않은 일정과 않은 그 예배를 갑자기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지칠지라도 우리의 영이 끝까지 깨어날 때 우리는 졸음을 이기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졸음이 몰려온다면 하나님, 응답받기 전에 저부터 깨워주시옵소서, 제 잠을 깨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잠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육신이 연약하기에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이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 제자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계속 졸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신앙과 교만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육신을 강건케 하셔서
내 육신을 통하여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사단은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또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도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고백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해야 하며 또 시험에 들지 않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서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깨어납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를 보면 주님을 가까이 다가가 따르지 않고 멀리서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26장 58절을 참조해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찌감치 도망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습니다만은 문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리 있다가 본의 아니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멀리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이 담임 목사인 주의 종, 또 저와 거리를 두며 잘 보이지 않게 숨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또 금요철야 이 교회가 함께 깨어가는 일에 무관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멀리하는 교인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또 섬겨가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교회 일에 무관심하며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성도인 분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청소되어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혹시 교회가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기 전에 깨끗해져 있어야 하고 내가 보기 전에 청소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러운 이유는 관리 권사님,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더러운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게을러서 청소를 하지 않아서일까요? 그 누가 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라고 실망스러운 것이 교회라고 생각된다면 명품백을 사러 명품백화점에 간 손님의 태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모습 이대로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만민이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열어야 하고 청소해야 하며 또 교회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됨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교회가 더러워서 마음이 불편하면 빗자루와 청소기와 물걸레를 함께 들며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동역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가 몸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팔다리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섬김과 기쁨을 위하여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 집이 더러운 꼴을 못 보면서 교회 구석구석 더러운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에 더욱더 가까이 되어 새롭게 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한번 듣고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열매 맺을 힘과 능력까지도 달라며 주님을 간절히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자원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뒤처져서 신앙생활하고 지켜보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적당히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기왕이 신앙생활할 바에는 우리 이금자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후회 없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제가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이렇게 논밭에 살지 않다 보니까 가뭄에 콩난다는 게 뭔지 잘 느낌이 잘 오지 않아서 한번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풍년에 콩이 났을 때의 모습이라고 해요. 맞나요? 콩 제대로 갖고 왔나요? 풍년에 난 콩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가뭄에 콩 난 모습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느낌인지 좀 다가오시나요? 다음 사진이요. 가뭄에 콩 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예배당의 자리가 지금 딱 마침 가뭄에 콩 나듯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빈 자리에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교회 예배당은 비어 있을지라도, 현재와 똑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담대함과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풍년에 나는 콩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과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복의 이야기로 풍년에 콩나듯 우리 예배당에 가득 차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주일 이 성소를 지키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몸부림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리서 따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이 한 가지 고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요, 이 종들, 하인들 무리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이가 있었는데 주님을 3번째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말죠. 이미 한 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은 거듭 부인하기 쉽습니다. 이미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예화가 좀 이렇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신앙 교육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 꼭 함께 나누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대마초는요, 이 치료제로 쓰일 정도로 이 심신을 좀 이렇게 적당량으로 취하게 되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치료제이며, 또 이 치료제로 쓰이는데 상당한 중독성이 있으면 이것은 치료제로 쓰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치료제로까지 쓸 수 있는 이 대마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이 대마가 다른 것보다 이 마약이 주는 그 쾌감, 이 뿅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성을 잃고 I got high라고 표현하는 그 황홀경의 지경, 그 기쁨에 이르는 그 약에 취해 있는 지경을 경험하게 해주는 간접적인 경험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마약류가 그 중독성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마약의 위험성을 10이라고 본다면 이 대마는 2에서 3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1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0과 1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0에서 1이 되면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3에서 4, 5, 6, 7, 8, 9, 10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대마를 이 마약류로 분류하고 아예 그 시작하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행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를 보면, 또 그 무슬림 쪽의 다른 나라를 보면 그 술 먹는 문화 대신 대마초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현명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적용한다 보면 우리의 큰 죄를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작은 죄를 저지르는 하루하루가 쌓이게 된다면 살인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부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로부터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까지 저주하였던 이 베드로의 이 과오를, 이 실수를 우리는 닮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한 번만이라는 이 단어를 그 유혹 앞에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0과 아예 안 한 것과 한 번, 1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0으로 돌아갈지언정, 0으로 회복될지언정 다시 죄의 단계 1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고 깨어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며 장차 신령한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모셨으니 담대함과
기쁨으로 또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한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과 소금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 속에 두근거리며 또 숨을 죽이며 가면을 쓰는 모습은 주님의 성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그렇게 그 연약한 믿음 속에 숨으려고 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그 물음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된다면 당당하게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그 실수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렸던 이 닭 울음소리, 유독 베드로에게만 닭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고 밖으로 나가 주님을 생각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차곡차곡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쌓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모인 우리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이 보고 우리를 가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저런 게 예수님의 사랑일까? 저런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 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한 가지의 고백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